다 함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양 주께 엎드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맞이한 2021년 첫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확실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선하신 통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인간의 생각보다 크시고 기대보다 크시고 상상력보다 크시며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비로소 인간의 한계와 죄성에 몸서리치며 애통해했던 이사야처럼 지금 우리는 애통해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덕지덕지 기름때처럼 들러붙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처에서 드리는 우리의 신년 예배가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의 시간을 주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9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교독문 7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 부르신 후에 김정배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멸하로는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 첫 주일 전성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각 처소에서 준비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1년을 뒤돌아보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해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과 아픈 상처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하셔서 온 가정 모두가 주일 성수하는 가정이 되어 주님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귀로 듣는 소식마다 감동의 소식과 감사하는 소식들이 흘러넘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여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마다 갑절로 부흥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각 기관별로 세우신 일꾼들과 교사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제학부 학생들에게 말씀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그들의 믿음이 자라 고국에 돌아가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참 좋은 교회로 그들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대사로 각 나라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는 목사님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말씀 듣는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세상과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빌구원하오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1년표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경주자가 되라. 아멘. 우리 교회 비전은 말씀에 세워진 건강한 공동체 교회이고요. 그리고 연구표는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매년 표가 주어지는데 올해는 지난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 정말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자가 될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역 강화 조치 연장으로 비대면 예배가 17일까지 계속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 집회와 새벽기도 집회도 17일 주간부터 재개하게 됨을 아시고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도 전교인 방역 성경 필사를 진행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6월 6일까지 하면 딱 34일인데요. 다행히 신명기가 딱 34장입니다. 내일부터. 지난번에는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다시 심기일전에서 우리가 모임도 어려운데 열심히 성경 쓰시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분량은 마태복음보다 오히려 한두 페이지 정도 작습니다. 페이지로는요. 장수로는 더 많아도 내일부터 시작하셔서 다시 성경 쓰기에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태복음 필사 노트는 1층의 테이블에 있습니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필경대 이런 기도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도 카드에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1년 동안 매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주일 2부 예배 기도자와 성경 봉독자가 바뀝니다. 주보 2페이지에 담당자란에 매번 기록이 되는데요.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늘 확인하시면서 순서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제학부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 동정입니다. 우리 서영림 성도님 부친 곧 서재성님이 어제 별세를 하셔서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김정배 장로님과 제가 교인들 대표로 잠시 문상을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때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구역 배정 그동안 안 되셨던 분들 구역장님들 꼭 전화 신방하시기 바랍니다. 이 3쪽 밑에 보면 새롭게 구역 배정된 분들 새가족들이 전화번호와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동정 밑에 이사하신 가정 그리고 전화번호 변경된 것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유아부가 영상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요. 영유아부와 유초동부 따로 영유아부 우리 한지인 간사님이 시작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이름을 치면 들어가는 우리 나원대 권사님과는 달리 부모님들께 일일이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카톡을 클릭하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15분 이내에 모든 것이 끝나니까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유아부가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헌금 찬송 2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예물을 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만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앞날과 미래와 진로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필요가 은혜 가운데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말씀을 박태수 집사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부제로
그날을 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을 또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역사상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 해를 두려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을 터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어쩌면 기쁨과 감사보다는 두려움과 염려가 짓누르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한 이 경제 불황이 앞으로도 1년 이상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국가 부도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공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들조차 희망 퇴직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올해 청년 인구 중에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라고 합니다. 청년 실업이 10%만 넘어도 대단한 거라고 그랬는데 25%가 된다는 것이죠. 더구나 대학 졸업자 중 절반이 지금 직장을 잡지를 못할 것이라고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중 10명 중 6명은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쩌나 하는 그 두려움이 이런 우울감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나 혼자만 걸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과 내가 소속된 공동체, 회사 전부가 다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질병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 전문가들 중에는요, 이 코로나 블루를 단순한 어떤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트라우마에 해당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정말 지난 한 해 우리가 참 힘들게 지나왔습니다. 교회들 입장에서는요 더욱 심각합니다. 수천 년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현장 예배가 금지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서 언론의 비판 속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지금도 방송에 교회 확진 이런 말만 나오면은요, 저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이 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붙는 댓글들을 보면은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펴신 은혜의 손길을 단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힘든 일보다 감사한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힘든 상황 중에도 그래도 잘 버텨낸 것이 더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고정 월급을 받는 분들 외에는 대부분 수입이 줄었을 것입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의 감사가 재물의 부여나 세상의 형통함에만 있다고 하면 결국 그것이 신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불편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으로 인정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또 백부장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내다보는 것보다 뒤로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주저러 보니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많은 교회들이 헌금 감소로 말 못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우리 전국의 2,100교회 미자립 교회를 선정을 해서 그 교회마다 100만 원씩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2,100교회면은요 우리 교단의 거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교회 숫자입니다. 금액으로만 하더라도 21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거기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무난히 재정 관리가 되고 있는 것 역시 목회자인 저로서는 말할 수 없는 감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운 교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모저모 어려운 중에 각처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참석하시고 또 주변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더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은 현재 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열쇠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로 모든 계획들마다 다 틀어지고 취소됐습니다. 모든 세미나가 취소됐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답답한 나날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것은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약속해 주십니다.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날까지 우리와 성령님으로 동행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도우심도 확신하는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살펴보셨던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오늘 마무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도래하신 첫 번째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을 하나님의 추수의 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날, 성도들의 구원 완성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날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또 주님을 믿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쁜 열매를 맺은 못된 나무를 심판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를 천국에 들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의 눈치를 봐가면서 심판에 대해서 적당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를 단호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날에 대해서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앞부분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삶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알곡으로 영접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알곡으로 살아야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도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예를 들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을 수확한 다음에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곡식단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순양을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2절 이하인데요, 나중에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동물의 제물은요 바로 속죄를 위한 제물이 대부분입니다. 곡식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속죄 희생 제물을 함께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단에 속죄가 필요하다면
실은 그것은 곡식단이 다른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곡식단이 곧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제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알곡으로 드려진다고 하는 종말론적 구원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그 속에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일용할 것들에 대한 감사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감사를 생각할 때 그 이상의 감사, 즉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할 때 심판의 불에 타지 않고 알곡으로 거두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감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곡식단을 올려드리면서 왜 순양을 번제로 드리려 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완성된 뒤에야 등잔빛에 희미하게 보이던 구약 율법들이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대낮처럼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해석 방법을 구속사적 해석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도 전부 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을 비틀면 구세주의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진다, 그런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과 구원에 감사하면서 2021년 새해에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잘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하자면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삼가라고 하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watch o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잘 경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요, 이 거짓 선지자 그랬잖아요. 선지자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대적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지자의 모습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대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인 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구원의 길이 아닌 정말 파멸의 길로 사람들을 이끈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넓은 길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 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 1000년 동안 로만 캐톨릭 교회는요, 성경을 아예 자물쇠로 잠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사람들이 알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거짓 것임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만 캐톨릭 교회는요, 바티칸에서 주일 설교 본문이 나면 전 세계가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함부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판단할 수도 없는, 여러분, 언제든지 참 신앙을 변조시키는 거짓 복음이 교회에 끊임없이 밀려 들어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타락에 기인했던 겁니다. 변질된 말씀은 반드시 사람의 변심을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느슨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변질된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이런 번영의 복음, 거짓된 희망의 복음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듣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때를 사는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되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경계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노략당하고 농락당하게 하지 않도록 삼가며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덴 동산 실패 이후에 인간은 처음부터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본성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나무는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될 뿐인 것입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면서 교회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에게 주의 초점을 맞추게 하고 사람을 따르게 한다면 바로 그것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양의 기름과 털을 마침내는 약탈하는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천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늘 영광을 아버지께 돌렸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령님은 자신을 가리고 오직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주의 초점을 맞추게 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게 한다면 이 사람은 참 선지자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꾸 내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슨 목사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니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도 매번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오직 예수님께로, 오직 성경의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매를 거두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알게 된 성경의 진리로 우리는 거짓 사역자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을 대비하는 첫 번째 주어진 원리요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나무에서 결실한 아름다운 열매만을 거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무를 보시지만은 반드시 그 열매도 취하신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좋은 나무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과연 나는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모든 인간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못된 나무로 태어났습니다.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좋은 나무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11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 위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다가 이야기한 말씀인데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좋은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을 때 비록 돌감나무 같은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올리브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에서 예수님께 접붙여져야만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 못된 나무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스스로 맺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면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면
좋은 감람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요, 이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주여 3창 한다고, 주여 주여 하면 안 되고 3번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부분은요, 카톨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한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믿고 착한 행위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 구절을 근거 구절로 들고 있어요. 일부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일부 무지한 분들이 교회에서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 서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천국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보더라도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할 때 이미 과거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미 천국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엇비슷한 것 같아도 순서가 뒤바뀌면은요 안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진리를 벗어난 행위 구원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은 하나님의 수수대에 있을 대혼란을 예고해 주십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거기 전부 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나쁜 열매를 맺은 못된 나무가 자신이 본래 못된 나무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의 심판의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점이 그 나무가 못된 나무였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제대로 접붙여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 지나가는 점잖은 분들한테 다가가서 성경 계명 몇 개를 가르쳐주고 지키게 한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겉은 비슷해 보여도 그 내막은 완전히 다른 게 팔복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본성을 따라 행한 것은 그 정체를 밝혀내면 모두가 다 죄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판결을 내리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0절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 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토록 선량해 보이는 사람, 겉으로는 그토록 교양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죄를 정확히 들여다 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죄 짓는 속도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 죄 짓는 속도를 아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행위 이전에 벌써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우사인 볼트보다도 더 빠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팔복의 마음을 가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산상수훈 첫날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늘 죄를 짓는 연약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냥 믿어주잖아요. 어떤 때는 속아주잖아요. 그러면서 다 교과서 산다고 맨날 용돈 받아갈 때 알잖아요. 알면서도 다 깨닫게 되면 부모 마음을 이해할 때가 있겠지. 그냥 믿어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도 그랬고 앞으로도 평생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미 알고 있기에 실패하고 넘어지면서도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새로운 천국 백성을 아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옆에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그동안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열매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코로나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각처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다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 세계 택한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침내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낙심되고 힘들 때가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천국 곳간으로 거두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고생과 수고가 지난 다음에 맞이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꿈꾸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대비하기 위해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를 구주께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뒤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에서 배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을 행하기 위해 힘쓰면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문제될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어 세상에 나눠주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 얘야 참 좋은 열매를 맺었구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품에 기쁨으로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숱한 거짓 선지자, 변질된 복음, 상황의 복음, 번영신학 같은 잘못된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진리에 눈을 뜨게 하시고 추워도 타협함이 없는 비록 좁은 길이라도 성경적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실천하여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그날에 합당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중앙아시아의 정혜보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자가 되도록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경작하도록 심전 경작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하여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진학과 진로를 위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극복되도록 겨울 추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상을 당한 성도님들의 하늘의 위로가 더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거짓 복음을 경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오직 예수의 복음이 널리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오직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정혜부른 선교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주님만을 더 의지하며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옵고, 넉넉하게 필요가 채워지며 함께 하나님의 고국에 있는 교회와 아름다운 동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왔고,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경작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어 우리의 하나님의 딱딱한 마음을 두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죄성은 성령의 불에 태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청년들이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저 북녘 땅에도 다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코로나 문제가 하나님의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확진자들은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반드시 이 겨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주위의 어르신들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상을 당한 가족들 하늘의 위로가 더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면 비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왔고, 하늘의 능력의 장중에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날을 준비하되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하여 예수님께 접붙임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다음 세대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위에와, 또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